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노인이 나는 억울하다 하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자살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돌보는 사람들이 없어서 양로원에 있었는데 한 방에 있던 다른 노인이 자기의 돈 5만 원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던 이 노인이 누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자살하자 일이 확대되어서 양로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잃어버린 노인이 자주 산책을 하던 정원의 벤치에서 그 5만 원이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산책을 하다가 기침이 나서 그 벤치에 앉아서 손수건을 주머니에서 꺼냈는데 이 손수건에 5만 원이 딸려 나와서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한 노인이 생명을 끊어버린 거예요. 아까운 생명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오판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는 수많은 오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전쟁까지 일으키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사업을 해서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온통 잘못된 판단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인가? 저는 사업이나 정치나 전쟁의 오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2000년 전에 처음 부활을 맞이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오판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오판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째인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어요. 아마 마리아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의 몸에 향유를 바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만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함께 무덤으로 찾아가는데 이들이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덤에 가기는 하지만 누가 그 큰 돌문을 옮겨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무덤에 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염려했던 그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이 마리아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황급히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마리아는 사람들이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이 마리아가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덤 문이 열린 것만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사실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13절 뒷부분에 보면 이 마리아가 돌아와서 천사 앞에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를 보고 어찌하여 우느냐 물을 때 이 마리아가 한 대답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러면 마리아는 왜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누군가가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전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마리아의 사랑 때문이에요.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7 귀신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인생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망가져버린 폐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예수님 앞에는 아까운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맞이할 때 이 마리아는 발에 입 맞추고 눈물로 발을 씻어주고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와 사랑이 우리를 헌신하게 하고 더 깊은 신앙의 성숙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와 사랑이 사실 확인이 없는 것이라면 때로는 허무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새벽 미명 아직 어두울 때 무덤을 찾는 사랑은 있었지만 아직 부활에 대한 사실 확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마리아의 사랑의 오판이 슬픔과 눈물과 절망만 안겨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의 말을 들은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마리아를 따라서 나섰습니다. 4절에 보면 그 2 사람이 달려서 무덤에 갔는데 요한이 젊었기 때문에 먼저 도착한 것 같아요. 4절에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요한이 몸을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무덤 안에 세마포 수의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았다라는 말, 이 말을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요한이 무덤을 굽으려서 이렇게 보는데 그 보았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브레페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무심코 훑어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어서 6절에 베드로도 달려왔는데 베드로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요한을 밀어내고 그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가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무덤을 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보았다는 이 말은 다른 단어였습니다. 데오레이라는 말이에요. 데오레이. 무슨 말이냐면 식별하다, 분별하다라는 뜻이에요. 자세히 분별해서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때야 요한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자세히 살펴보고 그 뒤를 따라 요한도 들어와서 보고 믿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았다는 말입니까? 저들이 본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덤 안에 있는 세마포를 보았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또 머리에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랬어요. 옛 성경에 보면 개켜 있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의 장례가 우리와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장례를 할 때 시신을 땅을 파고 그 땅 속에다 이렇게 묻는데 유대인들은 굴을 파서 굴 속에다가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의 온 몸을 세마포로 이렇게 싸요. 둘러싸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마포 속에는 향품을 넣었는데
침향이라는 아주 향이 좋은 나무 향을 그 세마포 속에 놓고 몰약이라는 나무의 진을 섞은 향을 가지고 그 세마포 속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향을 바른 세마포는 어떻게 되냐면 점점 이 진액이 굳어가지고 시신과 딱 들러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무덤 안에 시신은 있지 않고 세마포만 세워져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신만 빼어내려고 한다면 이 세마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뜯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뜯어내야 시신과 세마포를 분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고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마포가 예수님을 쌌던 모양 그대로 세워져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는 그 옆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모양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이 무덤 속에 있는 세마포를 보고 결론을 내렸는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보고 믿더라 그랬어요. 보고 믿더라. 드디어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부활을 믿은 걸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아직도 부활에 대해서는 깜깜무소식이에요. 무엇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앞으로 뒷장에 가서 보면 이 제자들이 무덤을 보고 나서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도마 같은 제자는 의심하기도 하고 또 베드로와 같은 제자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고향으로 떠나버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고 믿더라라는 말은 아직 부활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믿었다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하는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구나 이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이 모습을 보면 지금 마리아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고 믿더라라는 말은 제자들이 부활을 믿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지금 오판한 그것을 누군가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그것을 저들이 믿었다는 말이에요. 잘못된 판단을 저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어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문 닫고 숨어 있었을까요? 자기들이 오해를 받을까 봐, 자기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자로 오해받을까 봐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실이 확인이 안 된 사랑이 절망과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실만 확인하고 믿음이 없는 것도 절망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실을 확인했어도 그것이 믿음이 없으면 오히려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10절에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대요. 이것도 이상하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다면
저들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그 소식을 전하러 선교 현장으로 나아갔을 텐데,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을 텐데, 저들은 부활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 제자들과 마리아,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판을 했을까? 9절 말씀이 그 대답을 줍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무엇입니까? 이들은 아직도 빈 무덤과 말씀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분명한 사실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연결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말씀이 없는 사랑, 말씀이 없는 정의나 말씀이 없는 사실 확인, 이것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말씀이 없는 빈 무덤은 믿음으로 연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따라오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같이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묻는 내용이에요. 왜 얼굴에 슬픔을 가지고 있느냐 물으니까 이때 두 제자가 예수님께 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누가복음 24장 22절에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가연 이 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 사람들의 말이 당시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들은 마리아의 말을 듣고 빈무덤으로 가서 빈무덤을 확인까지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때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실을 연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보아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인생의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을 이길 힘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인생에 대해서 오판하게 되고 신앙에 대해서도 오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말씀이 없으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지금 오판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7절에 그들에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루 종일 그들과 동행하면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9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이들과 언제까지 동행했냐면 해가 저물 때까지, 날이 기울어질 때까지 동행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뭘 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풀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저 같으면
짠 하고 나타나서 자 봐라, 내가 누군지 한번 봐라, 내 얼굴 좀 똑바로 봐라,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니, 며칠 전에 죽은 내가 너희의 선생이 아니냐, 나를 좀 봐라, 이렇게 말할 텐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과 계속 동행하면서 말씀을 풀어 자세히 알려주셨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 알려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부활의 신앙이 살아나게 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 말씀이 풀려질 때 그들의 세계관이 변하고, 말씀이 풀리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되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줄 때. 그래서 세상을 찾아 떠나던,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5절에 보면 죽음 앞에 선 모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관계로 표현하고 있느냐? 9절에 보면 신명기 32장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랬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이 말을 읽을 때 가슴이 쿵 하는 거예요. 심쿵하다 그러잖아요. 심쿵. 심장이 쿵 하는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재산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내 기업이다, 내 재산 목록 1호다, 야곱을 나의 재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재산 목록 1호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때도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하나님의 재산 목록 1호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만 있으면 돼, 너만 있으면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처음 나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나의 모습이 황무지와 같았다 말하고 있어요. 이 황무지, 루스, 방황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같은 곳에서 발버둥 치며 방황하고 있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기업으로 삼으시고 호위병처럼 보호해 주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오늘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고백이 모든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그 대답이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끼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새끼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이 새끼가 떨어지면서 막 날개짓을 하다 보면 날개에 힘이 생겨서 그 힘으로 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생기라고, 힘. 그런데 날지 못해서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하느냐? 떨어질 때는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서 죽는 줄 알지만 쏜살같이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 새끼를 날개로 받아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고난은 추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의 고난은 추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어서 13절 14절에 보면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고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발게 하시고 지극히 아름다운 것을 먹이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 네가 여술은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술은, 여러분 이 여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직역하면 옳은 자인데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의로운 자, 사랑받는 자, 기뻐하는 자라고 부르는 애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너는 여술은이다. 아이고 이쁜 여술은, 여술은아, 여술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공이라 할지라도 실패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탄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일을 다 이루기까지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징조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고 우리는 그것을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히 열매 맺는 것이고 말씀은 나를 온전한 자녀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집념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이 어려운 일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록한 말씀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열심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이 사실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소망을 분명히 믿게 하시고 그 부활에 담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에서 늘 그 사랑을 확인하고 붙드는 우리의 믿음,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그 쏟으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고 우리도 주님 따라 부활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약속받고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격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나타내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증거하며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사 산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 기업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말씀 속에서 확인하며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전파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